어제의 말씀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을 때 해막을 진에서 멀리 떨어진 해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7월 2일 오늘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 23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은총 입은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그 모세가 구하지요. 본문 내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길을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를 보낼 것인지 모세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은총을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신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신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다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신임해 준다. 신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다고 즉 신임하셨다고 하시면서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거치면요. 이만큼 모세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이렇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계속 저를 신임해 주시고 이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은총을 입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신임하신다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알려주시고 이 백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계속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려면 뭐예요? 평소 때부터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평소 때 잘 듣고 배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 배워서 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의중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은 뭐예요? 함께 가고 싶어 하셨고, 함께 있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해 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할게. 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또 더 요구합니다. 더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자 더 적극적으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사자만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지 말고 친히 함께 가셔달라고 임재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어제 내용에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니 말.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려면 그냥 광야 생활 계속 하게 하십시오. 올려보내려면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 거예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임재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게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기도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전에 그렇게 구별하고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가 그 말하는 일도 내가 할게. 함께 가기도 하고 또 나를 너에게 알리고 나의 목적과 길을 내게 보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다. 네 중심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신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함께 임재로 함께 가주시기를 구했고 그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응답하시죠. 12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모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이르되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런 것들이죠.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시자 하나님이 내가 19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 내 모든 선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심 이꼴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 속성, 성품 이런 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의 대표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나 영광과 존귀함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 성품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포하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에 보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랬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모든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보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내 얼굴을 너에게 직접 보여주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 모세가 서 있어야 될 장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신 휘장을 찢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말은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겨놓고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반석 위에 있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손으로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이 능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잠깐 덮어요. 보지 못하게. 그리고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볼래. 하나님의 앞에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언뜻 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가려진 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리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그런 그 의미
그러니까 굴이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밖에 못 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광을 그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그랬죠. 자, 18절부터 23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등만 보여주십니다. 18절부터 23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살피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4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고 은총을 베푸셨다 그랬죠. 신임을 하나님이 신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와 친밀함으로 자신의 마음, 목적과 길,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은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 받는 증거라 그랬죠. 14절 하나님의 마음 즉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19절 은혜 베풀 자 긍휼 베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죠.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증거가 뭐였어요? 말씀하셔요. 음성을 들려주셔요. 즉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를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를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 진리를 다시 살핍니다. 12절. 하나님과 친밀함의 증거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증거입니다. 12절부터 13절 또 17절부터 18절에서는 나를 아시고 은총 베푸실 것이 진실이었다면 친히 함께 가주시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임재로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총을 하나님께 은총 받은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죠. 20절.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21절에 바이툼에 숨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해졌음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춰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 반응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